산중 고승에서 대중의 스승으로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불교계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한때 외국의 영향으로 결혼을 했던 일부 대처 승려들과 전통적 비구 승려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불교를 정화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당연히 전통적인 청정 비구의 삶을 지지하며 이 불교 정화 운동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출가 승려는 속세의 연을 끊고 오롯이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평생의 신념이었으니 세속과 타협한 행태를 단호히 반대한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그런 혼란이 수습되고 불교계가 새로운 체제로 정비될 때 성철 스님은 여전히 이름 없이 산중에 머물며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을 낮추고 피한다 해도 빛은 등불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1960년대 중반 성철 스님은 결국 한국 불교계의 요청으로 조용한 은둔에서 한 발걸음 나와야 했습니다. 해인사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머물고 있던 성철 스님은 1967년경 조계종 종단으로부터 해인사 방장, 소임을 맡아달라는 간청을 받게 됩니다. 방장은 한큰 사찰의 선언과 교학을 모두 주관하는 책임자, 일종의 종합 수행 도량의 어른 스님을 뜻합니다. 달리 말해 해인사라는 전통 명찰의 전체 수행 공동체를 지도하는 영적 스승 자리에 추대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세속적 지위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지만 후학 제자들을 위해 수행 도량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참된 수행자를 길러내는 일이 자신의 남은 소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한 성철 스님은 여전히 검소한 낡은 승복 차림에 맨발로 다니면서 젊은 승려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표상은 언제나 깨달음의 생활화였습니다. 참선과 일상을 둘로 여기지 않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누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 이 모든 일상의 순간이 다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호랑이처럼 엄하게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로 감싸기도 하면서 많은 수행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서 전대미문의 백일법문을 열어 불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967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무려 100일 동안 날마다 법당 법상에 올라 법문을 이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름과 금음날 보통 한 번씩 하던 법회를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계속하여 100일간 법문을 쉬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화엄경, 금강경, 육조단경, 성가의 신신명과 증도가 등의 경전을 차례차례 풀이하며 선의 핵심과 불교의 근본 정신을 당시 수행 대중과 신도들에게 알기 쉽게 설파했습니다. 성철 스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설법은 많은 이들의 혼을 깨워왔습니다. 100일 법문이 열리는 동안 전국에서 수많은 불자와 수행자가 해인사에 몰려들었습니다. 법당 가득 메운 대중들이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성철 스님의 법문 소리는 마치 청량한 계곡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엄하고 단호하게, 때로는 재미난 비유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 끝은 늘 청천벽력 같은 깨달음의 일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쏟아낸 가르침은 훗날 책으로 엮여 100일 법문이라는 방대한 불서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그 책을 곁에 두고 법문 소리를 새기며 공부한다고 하지요. 성철 스님은 이러한 대중교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결코 거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인사 방장실은 검소하기 그지없었고 드나드는 손님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법문을 할 때 외에는 문을 굳게 닫고 혼자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해인 총림의 크고 작은 행정 일들은 다른 소임자들에게 맡겼지요. 자신은 오로지 수행과 가르침 두 가지만을 삶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성철 스님을 모두가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삶을 꿰뚫는 한마디. 이윽고 세월이 흘러 성철 스님은 어느덧 희수를 넘긴 연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야산 해인사에서 후진들을 길러내던
1981년 초 불교 종단에서는 성철 스님께 한국 불교 최고 어른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곧 조계종 제6대 종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종정이란 조계종 전체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을 의미합니다. 명예직이지만 그 상징성은 대단하지요. 출가하여 오랜 기간 청정하게 수행을 쌓고 덕망을 갖춘 분 중에서 한 분을 원로회의가 만장일치로 선출합니다. 성철 스님은 처음 이 제안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그릇이 안 되니 적임자가 아니라고 굳게 고사했지요. 그러나 대중의 열망이 워낙 간곡하니 마침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종정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만 받들 뿐 어떠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예식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철 스님은 취임 법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로써 종정 취임 수락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인사말은 짤막했지만 마지막 구절이 특히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전문 중 마지막 한 줄이 바로 그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법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이들도 알 법한 상식이지요. 그러나 이 말이 큰 스님의 입에서 나오니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새기려 애썼습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 한마디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신비한 선문답 같다느니, 득도한 경지를 빗댄 명쾌한 가르침이라느니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남긴 것일까요? 사시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은 선종에서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공안 중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낡은 화두를 빌어 자기 식으로 응용한 것입니다. 본래 이런 내용이지요. 어떤 스승이 말하길 내가 참선 수행을 하기 전에는 산을 보면 그저 산이고 물을 보면 그저 물이었다. 그러다 나중에 어진 스승을 친견하여 깨달음에 들어서고 나니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도 더 이상 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지금 휴식처를 얻고 보니 옛날과 다름없이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로 보이는구나.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경지가 같다고 보느냐 다르다고 보느냐. 이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곧 나와 같은 경지에 있음을 인정하리라. 이런 깨우침의 경지를 노래한 화두에서 핵심만 쏙 뽑아 성철 스님이 던진 말씀이 바로 산은 산, 물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는 산은 그저 산, 물은 그저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한창 도를 닦는 중에는 일시적으로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 산이 산이 아닌 것 같고 물이 물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산은 있는 그대로 산, 물은 있는 그대로 물로 보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맨 처음과 똑같아진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깨달음 세계는 처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분별 망상이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이 곧 진리의 세계임을 깨닫게 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종정법어의 끝을 맺은 것은 자신이 걸어온 수행 여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듣는 이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었지요. 나는 오랜 수행 끝에 이제야 만물이 본래 그대로 진리임을 깨달았다. 당신들은 이 경지가 어떤 것인지 아는가? 진정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깊은 뜻을 함축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쉽고도 심오한 역설의 법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궤거하게 들리던 성철 큰 스님의 언행이 한순간 맥락을 얻어 환히 이해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법어 이후 성철 스님은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결코 기묘한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일상 속에 두루 존재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장년 불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 결국 내 처마 밑에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진리의 자리이구나. 따로 붙여나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후에도 종정으로서 여러 법어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반 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된 법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전에 큰 스님들은 한문 투성이나 어려운 산스크리트 용어로 교리를 설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성철 스님은 생명의 참모습, 만법이 불법,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의 법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비유와 실생활의 예시를 들어가며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지요. 이를테면 이런 가르침들입니다. 자신의 본마음을 바로 봅시다. 성철 스님은 늘 자성의 불성, 즉 우리 각자 마음 안에 본래 간직한 맑고 거룩한 부처의 성품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은 남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나를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일깨웠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지친 중장년들에게는 스님의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 진정한 자신의 얼굴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지요. 거울을 보듯 마음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게 수행의 첫걸음이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철 스님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절에 오는 신도들은 10중8구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는 오히려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 정성껏 빌어보라. 그것이 곧 가장 큰 복덕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스님은 한겨울에도 옷을 깔고 앉을 정도로 남을 위해 1000배, 3000배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습니다. 조석 예불 때면 언제나 온 세상 중생들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남을 위한 기도와 공덕이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나아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임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당시 중장년 신도들에게 커다란 신선한 충격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기도란 남 잘되게 빌어주는 게 결국 내가 잘되는 길이라는 말은 쉽게 들리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해맑은 미소로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내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남일 생각하면 그 마음이 극락이라네. 참으로 곱씹을수록 깊은 진리입니다. 또 성철 스님은 행복은 결코 먼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여러 법문에서 전했습니다. 있는 곳에서 부처를 구하라. 모자란 가운데 만족을 알아 행복을 삼아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항상 크고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중생들에게 지금 내 발밑에 깔린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지요. 출가 이후 늘 한 벌의 헌 옷과 한 그릇의 맑은 죽으로 생활했던 성철 스님의 모습 자체가 그 말씀의 증거였다고 많은 이들이 회고합니다. 열반 마지막까지 울려 퍼진 깨달음의 여운. 성철 스님은 세속의 나이로 81살, 법납으로 57안거를 채우시고 마침내 1993년 가을 경남 해인사 백년암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혹독한 수행으로 쇠약해진 육신은 드디어 쉼을 얻었고 광대한 영혼은 큰 자유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히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치 깊은 선정에 든 모습으로 열반에 들었지요. 임종을 앞두고 며칠 전 스님은 가장 아끼는 몇몇 제자들과 출가 전에 맺었던 인연인 친딸을 곁에 부르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담담히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가야 되나 보다. 모든 일들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선들 열심히 하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지막했지만 단호했고 제자들은 눈물 속에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엄격하던 큰 스님이 마지막 순간에는 한없는 자애로운 얼굴로 좌중을 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해인사에는 마지막 가르침을 기리는 범종 소리가 무려 108번이나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장중한 종소리가 가야산 자락을 타고 멀리 번져갔습니다. 마치 산천초목도 큰 스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듯 종소리는 오래도록 그치질 않았습니다. 스님의 열반 소식에 전국의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해인사로 달려왔습니다. 법구가 모셔진 빈소에는 밤낮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오열했고 어떤 이는 말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극락세계에서 편히 쉬시고 다시 중생 구제하러 오소서. 많은 제자와 신도들은 이렇게 기원하며 오히려 환한 마음으로 스님을 배웅했습니다. 평생토록 고행 속의 중생을 위해 몸 바친 성자를 존경과 축복으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개송을 한 편 남겼습니다. 이것을 열반송 혹은 임종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듯 이렇게 읊었지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사무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섰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 맺힌 원한이 망갈래로다. 한 바퀴 둥근 수레바퀴 해는 붉은 빛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려 있도다. 성철 스님은 이 열반송에서 자신이 평생 중생들을 속여왔고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산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그 원통함이 한없이 많다고까지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붉은 해와 푸른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저물어가는 자신의 육신과 여전히 거기 있는 진리의 세계를 비유한 것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과 제자들의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철 스님 특유의 역설적인 가르침이 마지막 순간까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토록 많은 사람을 가르쳤던 내가 사실은 그들을 속인 것이며 나는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질 터이니 너희는 내 말에 속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주 내 말에 속지 말라는 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언뜻 모순적이지만 이는 결코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진리 그 자체를 향해 나아가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스님 소리를 들어도 결국 불완전한 중생일 뿐이며 모든 말과 글 역시 다 허망한 것이니 스승인 자신에게 매달리지 말고 각자 부처님 법과 진리를 향해 정진하라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나는 중생을 속인 죄로 무간지옥에 갈 놈이라고 자책하며 제자들을 채찍질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을 추앙하자 오히려 그 추앙을 깨뜨리고자 일부러 파격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신비화하고 매달리는 자세를 경계한 것이지요. 마지막 열반송까지도 그런 그의 일관된 가르침의 연장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반송을 남긴 뒤 성철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좌탈인망하셨습니다. 앉은 채로 말년의 육신을 훌훌 벗어던지신 것입니다. 다비식을 마치고 보니 맑고 영롱한 살이 수많은 알갱이가 나왔습니다. 수행력이 높은 성자의 몸이 불타고 난 뒤 남긴 결정체들이지요. 제자들은 그 사리를 받들어 가야산 자락에 부도를 짓고 봉안하였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불자들이 그 부도탑을 찾아와 참배드리고 있습니다. 부도 앞에선 누구나 절로 두 손 모아집니다. 산은 산, 물은 물이라 노래하던 큰 스님이 흙으로 돌아가 앉아 계신 그곳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법의 도량입니다. 맺은 말 성철 스님의 삶이 전하는 향기. 이렇듯 성철 스님의 일대기는 그 자체로 한편이 장대한 구도자 이야기입니다. 속세의 영역을 모두 뒤로 한 채 홀로 진리 하나만을 좇아
산속을 떠돌았던 수행승. 때로는 눈물 겨울만큼 인간적인 회오도 있었고, 때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엄격함과 단호함으로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 다시 산 아래 중생들에게 내려와 등불을 밝혀 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은 한평생 자신을 불사르고 주변을 밝힌 한자로 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일대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위안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몇 가지 마음에 새겨볼 교훈이 떠오릅니다. 첫째, 한기를 관통하는 집중의 힘입니다. 성철 스님은 학창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진리와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세속의 유혹도 인간적인 슬픔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중장년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곁눈질하며 살아온 세월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아 한 길로 매진한다면 성철 스님처럼 크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작지만 빛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스님의 법문이 가리키듯 결국 진리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삶이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뭔가 특별한 성취를 좇느라 현재의 평범함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지요.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가족이 있고 오고 가는 이웃의 인사가 있고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와 밤이면 지는 달이 있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입니다. 성철 스님이 출가 전 어머니와 마지막 금강산 산책을 하며 느꼈던 감정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를 밀어냈지만 결국 어머니 손을 잡고 산길을 걸을 때 느꼈던 평범한 행복.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내 곁에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성철 스님의 삶은 가르쳐 줍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낮춤의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토록 자신에게 엄격하였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낮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깎아내린 것은 자신을 미화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자기 성찰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PR과 포장이 능력인 양통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연륜으로 돌아보면 결국 오래 존경받고 신뢰받는 이는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 같은 성인이야 우리가 범접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삶에서 이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 늘 참된 자기 모습을 살펴보라. 사업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거짓된 욕심이나 허영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지켜간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